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동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8절,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빌귀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잠옷실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제 아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고3 때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고 또 떨어지고 삼수하고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시더니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구한 것 둘 다 안 들어주셨어요. 대학에 바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도 가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엄마에게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집사님과 비슷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던 때에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안 됩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죠. 아브라함도 그런 비슷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자손을 많이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게 10년이 지났지만 아들도 아직까지 안 줬고 땅을 준다고 하더니 땅도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만이 쌓이죠. 아니 가나안 땅 가면 땅 많이 줄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자손들을 많이 줄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아직까지 아들도 없고 심지어 아들처럼 여겼던 롯하고 헤어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아들 언제 줄 겁니까? 오죽하면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제 대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 주신다라는 것은 믿겠는데 그럼 땅은 왜 안 주십니까? 이제 어제 불만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죠.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들 주신다는 건 믿겠는데 그럼 땅은 언제 줍니까? 하나님 언제 땅을 주시렵니까? 그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평이지만 저 또한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땅 주고 자손들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둘 다 안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아직도 나그네처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만 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자,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믿었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고 했는데 또 까먹은 거죠. 자기 방법으로 그냥 아들을 낳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들을 준다면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때가 되어서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0세에 이제 아들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알게 되죠. 내 아내가 90세 할머니인데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이때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죠.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쫓겨다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죠. 그가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비로소 왕이 되지만 다윗은 평안해지자마자 바로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0년 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다윗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 광야의 세월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악한 왕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빨리 풀어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자,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면 그는 술관원을 못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왕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들의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모두 빨리 되기만을 원합니다. 자녀들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빨리 철들고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좋은 대학 가고 빨리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빨리 자리 잡기를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돈 벌고 빨리 은퇴해서 빨리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자,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자,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쩌면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닐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순간은 실망이 되겠지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다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가장 합당한 때를 알고 계세요. 우리만 빨라요.
조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합당한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 나를 위한 더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을 소유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명한 횃불 언약으로 오늘 응답하십니다. 횃불 언약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지금 우리들은 약속할 때 뭐 공증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인들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르게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귀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쪼갠 사이로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약속인 거죠. 이게 뭐냐?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행하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9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상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안 쪼개는 겁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사체가 있으니까 솔개들이 계속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쫓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하루 종일 솔개를 쫓고 짐승들을 그렇게 갈랐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앞니를 보여주시는 거죠. 400년 뒤에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많을 때 이제 너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햇불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햇불 사이를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좀 찜찜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왜? 땅
어떻게 줄 겁니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면 될 텐데 나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네 자손들은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며 4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이제 그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닐 겁니다. 뭐 땅 지도를 준다든지 땅을 탁 떼서 준다든지 그걸 원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아브라함은 대가족을 원했습니다. 우리 가족 많게 해주십시오. 우리 땅 좀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성경에 기록되는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요. 또 그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이슬람들이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나온 아이 자녀들이 지금의 우리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보다도 억만배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 뜻대로 안 된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왜 종살이를 시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그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았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밀려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 가문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그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믿음이 없으면 처음에 언급했던 그 여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깨닫게 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내 원대로 되지 않은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더 크신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원대로 된 것보다 원치 않게 된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늦게 하나님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고 저는 또 개척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저는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목회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도무지 내 생각과는 자꾸만 다르게 펼쳐지는 일들, 애매한 고난들, 억울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뜨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이 보일 거예요. 그것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나중에 가보세요. 결국엔 합력해서 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막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 갇힌 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 되었군요. 나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기도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눈을 뜨면 알게 되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문안교회 그 이상학 목사님 제가 말씀을 그때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 중에 이 저명한 변호사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변호사인데 이분들은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성마비 자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부부는 이제 그 아이만이 그 가정의 유일한 흠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녀가 있다고도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집에 초대하지도 않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몰래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정말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힘들구나. 그 때문에 부부간에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의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이 아이 좀 온전케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그들 부부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부부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 아이 때문에 부부가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이 부부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터이고 이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거다. 그때 그 부부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그 깨달음 이후부터 이 부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후로는 이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마트 갈 때도 이 아이를 데려가고 우리 마트 그 수레에 애를 태워 다니고 교인들도 다 초대해서 그 아이를 보여주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간증하며 오히려 감사히 여겼다고 합니다. 자,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 분명히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를 위한 더 나은 횃불 언약이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무슨 횃불 언약이요? 우리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던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키셨습니다. 맞죠? 우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게 하신 거죠.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횃불 언약에서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횃불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거죠.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만큼은 살리겠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약속 어기지만 하나님 약속 어기지 않죠.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것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인데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한 더 크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